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교수는 싸우는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싸우면 양쪽 다 손해야. 이분은 경영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부부싸움도 누가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의료학을 공부한 교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싸우는 부부를 보면서 조심해, 옷 찢어질라. 이분은 사람보다 옷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통계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워. 통계적으로 몇 번 싸우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아동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본다, 애들이 봐.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건축학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녀석들은 도대체 기초가 안 됐어, 기초가. 미생물학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들은 저런 썩을 놈을 보았나. 미생물이 뭐 하는지 아시죠? 미생물은 음식을 썩게 만들고 또 부패하게 만드는, 분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도대체 저것들은 뭘 처먹었길래 만나기만 하면 저 난리야.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 다운 대답입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은 싸우는 부부를 보면서 뭐라 말을 해 주실런지요? 아마도 우리도 각자 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요, 싸우는 부부 한 사람 똑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 각자가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응도 다르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사시는지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6절 보시죠.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 말에 빌립이 대답하지요. 와서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 따라 나섰지요. 그때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4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셔요. 48절 말씀이요. 48절 말씀 보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다나에게 하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지요.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50절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7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여러 번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뜻이 다릅니다.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겉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을 보는 것입니다. 한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보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혼재되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본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던 것도 그의 외면,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다라는 그 의미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지요. 47절 후반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보다는 그 겉이 아니라 그 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겉만 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요. 그 속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8절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말씀.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저 외면을 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속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내면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그랬지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 납비들이 주로 말씀을 묵상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속을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반응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그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압도되어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50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 속을 내다보았다고 놀랐느냐? 너무 놀라지 말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중간에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헬라어 에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호라오라는 단어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보다라고 적어 놓았지요. 하지만 50절 이후에 헬라어 단어가 바뀝니다. 에이도에서 호라오라고 그 단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겉을 보았지요. 나다나엘도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그 보는 것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내면을, 그 깊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겉만 볼 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두움과 혼란의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온갖 간사함으로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은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잘 보지 못하니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요. 같은 길을 가도 그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것이 있지요. 아니,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가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을 보지 못해서 그는 그저 힘이 들고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지요. 전에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망해가는 식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40대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는 하고 애는 쓰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카메라가 식당을 이곳저곳을 비춰주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형편이 없습니다. 간판도 이게 식당인가 싶을 정도로 오래됐고요, 식당 내부도 지저분하고요, 음식도 하나같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부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서지요. 전문 컨설팅들이 시장 조사를 다시 해주고요, 그래서 그곳이 한식보다는 돈가스나 스파게티 같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알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돈가스도 하나하나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젊은이 취향으로 맞춰주고요, 공간을 다 꾸며주고요, 주인장 아저씨도 40대 아재에서 30대 꽃미남으로 바꿔주고요. 드디어 신장 개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껏 그 식당이 한 달 내에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10배가 넘는 그 액수를 그날 하루 매출로 올리게 된 겁니다. 부부들이, 그 젊은 부부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한신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부가 백날 노력해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만 하면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겉만 보는 것이면 가능하겠지요. 남들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보는 것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보게 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49절 이후이지요. 49절에 그가 말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진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52절 말씀과 같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막혔던 하늘의 문이 창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미움과 상처로, 두려움과 염려로 갇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그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야곱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내 의와 내 정의를 가지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윤을 여시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으로 인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단단히 붙들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기쁨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단나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땅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우리 욕심과 고집에서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미움과 상처로 삐뚤어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과 하늘이 기나긴 분리를 넘어 연결되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망 없다던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염된 땅이 정화되는 그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 낙엽과 종이에 불을 붙이듯 식어버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죄 어둠으로 닫혀버린 우리들에게요, 불안과 근심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마치 주의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듯 하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참 빛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